요한복음 11장 제가 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8절부터 읽을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다시 그 죽음이 위험한 곳으로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저 말리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9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12시간 아니냐 그거죠. 낮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12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낮밤을 나눈다면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24시간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태양을 빛이라고 한다면, 그죠? 빛이라 한다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주 있을 때는, 그죠? 마주 있을 때는 태양과 내가 있는 곳이 마주 있을 때는 낮이 되죠. 그럼 언제 밤이 되느냐? 이렇게 돌렸을 때, 받칠 때. 그러면 밤을 만드는 건 태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죠? 예. 뭐죠? 자기 자신이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시간을 빛이 없는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빛은 항상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없냐면 자기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자기 안에 빛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가 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차원으로 진짜 그 빛을 끌어당겨서 내 안에 집어넣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빛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 있든지 빛과 내 사이에 가린 게 없습니다. 그 상태가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빛을 향한다라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는 빛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밤이라는 것은 빛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강력한 뭐가 있는 거죠. 가리는. 요 가리고 있는, 지금 구태여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 땅, 태양과 지구를 얘기하면 나를 지구가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지구라는 덩어리 자체가 바로 자아를 말합니다. 자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구에 붙어 있는 낮이요. 그러면 태양과 나 사이의 밤은 강력한 지구라는 자아가 그 사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낮은 뭐죠? 네, 자아가 내 뒤에 있죠.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어요? 네? 빛이. 근데 어떻게 돌아도 이 지구 안에 내가 있는데 24시간 낮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지구가 비워지면 되죠. 지구가 비워지면은 돌고 있어도, 태양을 등지고 있어도 밤이 아니라 낮이죠. 왜? 비워 있다는 얘기는 빛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설명 안 한 게, 그때는 지구가 도는 걸 모르는 제자들이니까 이 설명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도는 거 아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제자들보다 수준이 높아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구가 도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훨씬 지금 알아듣기 쉽게 되는 거예요. 낮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은 지구에 내가 지금 있는 거죠. 끝에 붙어 있잖아요. 낮에 12시간은 뭐죠? 예, 지구가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를 자아로 보는 거야. 자아 덩어리. 그죠? 밤은 뭐죠? 태양과 나 사이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비워지면은 빛과 나 사이에 지구라는 덩어리가 있어도 그것이 비워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다 그러는 것이고, 그렇죠? 밤은 네 안에 빛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뭘로 보이는 거죠? 그분과 내 사이에 무엇이 가리느냐. 가리는 것이 없을 때 있는 것이고, 가리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겁니다. 이거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는 거죠, 그죠? 안에 있다는 건 나와 빛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리죠? 내 자신이 가리는 거예요. 이게 펜이 빛과 펜이 있으면 이 그림자는 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죠? 이게 점점 비워지고 이게 펜은 펜인데 보이지 않는 펜이 될 때야, 그렇죠? 빛을 비추게 하는 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아직 안 팔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여 세상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마태복음 5장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람파토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비추게 하냐? 너희 빛을 비추게 한다. 그죠? 그러면 너희가 빛을 비추게 한다는 동사는 2인칭이 써 있어야 되는데 3인칭 단수로 써 있습니다. 이 비추다라는 람파토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그 빛은 네가 비추는 게 아니라 바로 제 3인칭인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안에 네 빛을 뭐라고 써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런데 네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스스로 비춰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내가 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착한 행실은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오로지 선한 그분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죠? 지금 왜 죽는 데 가냐 그러는데 말하는 게 죽음, 그다음에 핍박, 고난,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외부적인 게 아니라 자기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밤낮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뭐냐? 이건 너에 대한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하여튼 신앙의 성숙은 전부 나에 대한 문제로 와야 됩니다. 나에 대한 문제. 할렐루야? 신앙은 전부 나에 대한 문제로 와야 돼요. 항상 3인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독교 입문하면 3인칭이 돼요. 3인칭. 그죠? 그러다가 좀 용감해지면 2인칭이 됩니다. 조금 낮으면은. 그래도 그 사람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돼요, 이제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1인칭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죽는 대로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갑자기 생뚱맞게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낮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 아니냐? 밤에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 낮에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언제죠? 네가 완전히 비워질 때. 예수님이 이 죽음을 불사한 그 믿음은 비워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하죠.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으로 나가지 않냐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가 비워진 그 증거가 기록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자기의 생각으로 싸우질 않아요. 나의 견해와 나의 어떤 소신으로 싸우지 않냐고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걸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공생애는 비움으로 출발하고 비움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자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저랑 여러분이 설교하죠, 그죠? 제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할 때 내가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얼굴이 많이 두꺼워진 편인데 초창기에는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너는 어떻고 이런 거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너나 잘해. 저 기도원에서요. 그 옛날에 그 막 인턴 같은 거 할 때 막 그죠? 그 막 그때 막 전도사들 설교시키고 그럴 때 나가서 사람들 보면은 내가 설교로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어떻고 너나 잘해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내려왔어.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다 같이 최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해줬어. 그래서 딱 나갔는데 이번에 또 다르게 말해. 처음에는 너나 잘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 명해서 너나 잘해는 사라졌는데 너는 어떻고 이게 자꾸 들려서 결국 이렇게 막 죽순 적이 많아요. 그래 하루는 막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죽을 쓰고 내려왔더니 그래서 겸손하게 좀 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님이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끔 죽도 먹어야죠 사람이 밥만 먹.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너나 잘해. 너는 어떻고. 근데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뭐 초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고민과 나의 갈등과 나의 이 어떤 가장 번민한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과 쉐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응하지 않았어도 그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늘 나를 먼저 구원하는 일이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믿음을 얘기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 먼저 믿음이 실제될 겁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전부 자기의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것이 남을 가리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마 저는 썩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나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말씀은 자기 얘기가 돼야 돼. 자기 얘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11장에서 예수님이 울어요. 그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나는 한참 왜 예수님은 분명히 금방 살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우셨을까? 나는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운다라는 것은 함께라는 컴패션, 함께 고통을 지는 겁니다. 컴패션, 함께, 패션, 고통.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것, 불쌍히 여겼다는 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첫째.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나서 이것들 봐라. 그죠? 사람 같으면 그래요. 도사들 같아요. 다들 우는데 내가 도사라면 껄껄껄. 지금 텔레비나 켜봐라. 다저스가 몇 대 몇이냐.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괜히. 왜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를 그들이 멋있게 볼 거니까. 그죠? 야, 내 느낌에 이번에 6차전, 7차전 갈 것 같다. 이거 잘 모르시는지. 그래서 뭐 껄껄껄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멋을 포기하시고 마치 예수님도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느냐 함께 우세요. 난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아시죠? 미래를 아시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억울해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전제하신데 왜 그러냐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뭔가 했더니 지금 함께하는 게 사랑이야. 지금 이 사람의 슬픔에 함께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뒤집어지는데도 지금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도 있고 지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의 얘기가 돼야 되고 나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에? 지금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 됩니다.
굉장히 나는 초창기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는 아주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게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 관심 없으면 쉽게 말하면 나가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배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으면 나가라 그런 식이었어. 솔직히 해서 그런 에리튜드였어요. 예? 진짜 중요한 거야. 예. 거기야 그거야.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대로야. 뭐 에어컨 계속 그냥 똑같이 돌아가고 다른 건 다 그대로야. 근데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는 진짜 성숙해져. 그 점점 여기서 이렇게 돼. 전부 나 얘기로 들려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성숙의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얘기가 돼요. 제가 한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요새 맨날 그러니까 전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전사가 뭔가 깊이 나랑 근데 내가 이제는 아예 알고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와서 뵈줘요. 너는 예배 드리고 나서 보자 그래요. 예배 후에. 근데 진짜 여태까지 10명이면 8명 거의 9명은 예배 끝나고 볼 일이 없어졌대. 그냥 가버려요. 그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던가. 난 당연히 한 시간 정도는 더 늦게 가야 돼서 하고 여보 이따가 차 따로 타고 가 뭐 어쩌고 다 셋업해놓죠. 근데 결국은 같이 타게 되고 제 차는 우리 전도사들이 타고 올라오는 일이 자꾸. 근데 왜 그러냐면 가면서 뭐라냐면 그 말씀 예배 시간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게 다 자기 얘기로. 근데 이것이요 만약에 이게 제가 같이 뭐 상담해서 되지도 않겠지만은 왜냐면 저는 알다시피 상담이 안 되는 성격인 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흥분을 해버리고 이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이 사람보다 더 화가 나고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면 근데 사실 내가 더 화를 내니까 또 위로받고 더 그런 건 있어. 근데 뭐 한마디도 못 듣고 가게 되네 내한테. 항상 말씀이 내가 그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자기 얘기로 들린 거야. 말씀이 자기 얘기로 들리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굉장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자기를 조명하게 되면 내가 문제라고 들고 왔던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야. 내 얘기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는데 전부 다 자기에 관한 문제다. 예수님은 비워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있는데 제일 무서운 적이 싸울 장소에 안 나타난 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36개 어디다가 이 강력한 주먹을 휘두르겠냐고. 비워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중국의 무도가 싸움 잘하는 거지. 그냥 피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같이 뭐 더 큰 힘 그게 아니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36개. 그죠? 자기를 비우는 문제.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뭐만이 할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비추어진 빛이 그렇게 한다. 할렐루야? 빛이 우리를 비추면은 그것이 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또 하나 이제는 주님께서는 다시 11장으로 들어가죠. 11장.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3절이 재밌는 게 그가 잠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죽었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나사로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죽음은 믿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죽음과 잠자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것은 잠자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육신의 이별이 올 때가 있죠. 그죠? 여기서 언젠가 누가 먼저 가고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요즘엔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죠? 불과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그냥 LA에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CD랑 CD 그 플레이어 하나 사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8달도 안 되는 한 달인가 되는데
그분 그 병이 발견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들려서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무 연고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연고자 없으니까 내놓지도 않아요. 알아서, 나라가 알아서. 연고자가 없으니까. 뭐 연고자 뭐 알면은 교회에서 뭐 좀 어떻게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도 못해.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 그래도 마지막 사랑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 찬양 CD랑 내가 갖다 줬어요. 그다음에 설교 CD 플레이어를 하나 사갔는데 그걸 들으면서 펑펑 울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고 그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주변에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너무나 제가 목회를 하면 이게 뭡니까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되게 많이 보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아주 내 가족이 돌아가셔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론적으로 자꾸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게 결코 죽음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깨달아요. 믿음 안에서는 진짜 죽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믿음 안에서는 그냥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다.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아들이 19살 때인데 자다가 죽었대요. 1년 전에.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우리 교인한테 그러더래요. 세상에 가장 큰 영성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뭔 줄 아냐고. 첫째는 total surrender, 전적인 포기. 둘째는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쯤 되면은 대단하죠. 그죠? 그죠? 아들이 1년 전에 죽었는데 자다가 그것도 좀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적 포기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전적인 포기가 이루어지고 그때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예수 십자가가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전부 그거를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나사로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하나 깨우자면은 심각한 죽음은 이거 종교적인 걸 떠나서 생명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됩니다. 이게 영생이냐 영생이 아니냐, 그냥 흙이냐 영생이냐 그걸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흙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 지금 그것이 심각한 것이고, 여기까지 육체의 생명 한 5, 60년 잘 자라는 것이 뭔가, 그죠? 5, 60년 잘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영생은 잠시 경륜 안에서, 그냥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내 여동생 얘기 자꾸 하는데 요즘에 너무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 갑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그냥 몇 년 동안을 진짜 완전히 아웃 오브 마인드로 사는 것 같더니 지금 그 말씀을 보태면서 사는 게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내 여동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나눠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이제는 옛날엔 여동생이 갑자기 잘못 건드리면 막 팍팍 터져 나오니까 여동생이 막 놀러 오면은 막 그날 잠을 못 잤는데, 요새는 여동생 오면 그렇게 기뻐. 또 그냥 오지도 않아. 꼭 마가게 헌금도 들고 와. 그리고 자꾸 왔으면 좋겠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은 잠시 뭐 우리 헤어질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든 것이다를 사람은 뭘로 보죠? 진짜 코 골고 자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가리켜 예수는 잠들었다고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죽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잠들었다. 그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은 게 죽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 얘기하죠. 이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의 결과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전에는 뭐 그 율법이 무서워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그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율법을 자생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켜낸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죽으리라는 말대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네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사망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주님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사망을 주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사망은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사망의 상태는 항상 뭐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원래 씨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결국 욕심의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은 욕심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욕심이 그를 결국은 따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있다는 거냐? 그 아담의 상태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애는 죽으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죽어 있음을 네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천지에 무슨 독이 든 과일이 있길래 그걸 먹고 죽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언어로 해석하면은 그것은 이미 아직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망이 누구를 알게 해줬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느냐 그러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알게 되느냐? 자기 자체가 아직 빨가벗고 있음을 알게 해준 거예요. 빨가벗고 있음을 알게 했다는 건 뭐죠? 뭔가 우리는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해준 나무지. 그것을 알게 해준 나무란 말이야.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해준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 내적 상태, 사망의 상태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사망은 바로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말하는 교회라는 게 생명에 대한 문제지 생명과 사망에 대한 문제가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사명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돼. 죽은 해골바가지들이 사명 있어서 뭐해. 썩는 냄새만 나지. 실제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그죠? 살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썩어가고 있고 나중에 살려놓은 거 다 또 다시 죽여놓죠. 그게 무슨 그죠? 지금 생명에 관한 얘기들 해야 돼. 생명에 관한 얘기들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개념적인 생명이 아니라 아들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임함은 철저히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비워짐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이. 거기서 막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한 거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라고요? 죽으러 가자. 이 사람이 죽으러 가자 하는 그 죽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차원이 다르죠. 첫째는 말뿐인 죽음이고 소녀 죽여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죠. 둘째는 이 사람의 진심은 진심이에요. 그죠? 진심에 이 사람 참게 죽으러 가자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잠시의 우리의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죽음은 이미 얘기했죠. 참된 죽음. 그걸 하나님 의미의 참된 죽음. 뭐냐?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죠. 죽음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두 가지의 죽음. 그럼 세 번째 뻔하죠. 살리기 위한 죽음이죠. 하나는 진짜 존재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게 존재적 죽음. 믿지 않는 게 사망이야. 그죠? 이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 죽음. 둘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살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나기 위한 죽음. 그죠? 그것을 제가 별명을 이거 씨를 뿌리는 밭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밭 보면은 그 흙을 살려서 절대로 안 돼요. 그 흙을 아예 그냥 썩히는 거야. 그 흙에다가 주로 뭐 넣죠? 오징어 포 말린 거 날짜 지나가서 썩어서 냄새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생선 대가리 그냥 썩혀서 집어넣죠. 그죠? 뭐 부패한 거, 썩은 거, 유통기간 지난 거, 냄새 나는 거, 그거 땅 제대로 죽여놓으면 씨 잘 자라나죠. 그거 밭이 죽는 거야. 밭이 죽었을 때 거기서 생명력이 나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모래,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죠. 유리알 같은 우리 밭, 여기서 안 돼요. 이것이 막 거의 죽음 같은 밭이 돼야 돼. 그래서 막 썩은 것들 갖다가 거기다 사람 몸에서도 찌꺼기 것도 뿌려놓으니까 잘 자라죠. 안 해봤나 봐요. 그런 것들 막 갖다 붓고 그러면 거의 잘 돼. 그게 완전히 밭의 죽음, 밭의 죽음. 그 다음에 하나는 열매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죽음은 살리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는 밭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 살리는 죽음이 있고 살아나는 죽음이 있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죽음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죽음이 전제됐을 때 살아납니다. 이런 예가 뭐가 있느냐? 보세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얘기가 뭐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으므로? 죽었으므로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은 어디에 대한 죽음이야?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제 율법이 어떻게 왜 왔는지 알겠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야. 율법 자체가 죽임으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전제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 됩니다. 성령이 있어도 스타트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언제 스타트되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됐을 때, 그 법에 대한 죽음일 때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해방은 뭐죠? 율법에 대한 죽음, 곤고한 사람으로서 사망의 몸을 자기가 직시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되냐? 생명의 법이 됩니다.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점이 강조가 돼야 돼요. 이 점이 줄기차게 강조가 돼야 돼. 네? 다시 돌아가 있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네. 이 얘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뭐 충만했다가 나중에 죄를 짓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에? 또 돌아가고네. 잠깐 하면 돌아가. 오죽하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하지 않은 자가 자유자의 아들을 핍박한다 그런다. 종으로 난 자가. 이것은 율법이 그만큼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하는 회귀. 종을 애굽에 있는 종들을 일로 데리고 나왔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실룩실룩거리고 나왔는데 조금만 그러면 아예 가마솥에서 그죠? 아예 가마솥에서 거기서 고기 냄새 맡고 그냥 종으로 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이 율법에 대한 회귀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에? 뭔가가 이걸 묶어야지 이게 나이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유하지 않은 종의 자식이 자유한 자의 아들을 핍박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죠? 네가 할 수 있다가 율법이죠.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네가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라. 노력해라. 애쓰고 네가 정성 들여서 지금 못하면 또다시 한번 도전해라. 또다시 도전해라.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 너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도와줘. 하나님 방해하세요. 몰라요. 적어도 내가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방해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탁 하나씩 부러뜨리곤 했었어요. 내가 뭘 해서 최선을 다할 때마다 금식 기도를 최선을 다할 때마다 갑자기 없던 식욕까지 만들어줬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최선 다하면 1등 했는데 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면 1등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난 그 하나님께 감사해. 그거 방해했어.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도와주셔. 그거 안 도와주셔. 그래서 깨달았어. 신앙은 최선이 아니고 신앙은 결단이 아니고 신앙은 죽음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의 죽음에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죽음, 할렐루야. 이 죽음, 나의 결단에 대한 죽음, 나의 의지에 대한 죽음, 나의 결심에 대한 죽음,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죽음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믿음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죽음이야. 율법은 철저히 죽음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왜?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만이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아멘?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죽음이 결국은 다른 것을 여러분이 현재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 그건 진짜 생명을 진짜 생명을 저기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죽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죠. 예수님의 죽음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1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죠. 근데 남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근데 17절은 뭐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이렇게 맞춰봐서요. 두 개의 방정식을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 연립방정식 만들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 양에게서 살아나기 위해서요. 자기가 버린 목숨을 양 안에서 다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그 돌아가신 그 목숨을 내 안에서 다시 얻었습니다. 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게 진짜 부활이죠. 부활은 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여기에서 저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살린 거야. 주님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야. 다시 목숨을 얻었어요. 어디냐? 바로 그가 사랑한 바로 당신의 양들 안에서 얻은 겁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면 다시 자기가 버린, 누굴 위해서 버렸느냐, 그 양을 위해서 버렸지만은 결국 양 안에서 다시 목숨을 얻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 그분 목숨을 계속 얻어내. 그러면 이 동일한 메커니즘이 우리에게서도 있겠죠. 이쯤 돼야 되죠. 이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이고 그것이 나랑 직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체계라면 너무 놀라운 얘기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굉장히 자기 자신은 난처해졌는데,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손해를 본다든가 희생을 했는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의 기쁨보다 내가 더 그분보다 기쁠 때가 있는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만족과 기쁨을 얻었는데 그 사람보다도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더 커질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그 기쁨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제 그걸 아시겠어요? 이 나의 손해가 그 사람 안에 참된 유익으로 부활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무슨 수도승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타인의 기쁨 안에서 얻게 만듭니다. 타인의 감사 안에서 내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타인의 승리 안에서 내 승리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잘했는데도 내 생각에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할 때 이거 일종의 이게 죽음이죠.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의 옳다라고 여태까지 여겼던 것에 대한 죽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타인 안에서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고 박박 우기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더 겸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겸손이 그 사람의 겸손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가 있어요. 너 겸손해야 돼. 이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교만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참된 겸손이 이루어질 때 그 겸손이 그 사람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너 온유해야 돼. 절대로 그 사람을 말해서 온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온유가 그걸로 인한 죽음, 자기의 고집과 자기 자아에 대한 죽음이 그 앞에서 이루어질 때 그 온유가 상대방의 성품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거야. 나의 죽음이 그 안에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이 말뜻을 아시겠어요? 그 정도 메커니즘, 이건 좀 철저히 우리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건, 그러나 그게 질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이, 한번 인용해볼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어나는 그거예요. 네. 오늘 한번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는데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 살아나면서 버렸는데 얻어. 그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7절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버렸는데 다시 얻어. 그게 놀란 거예요. 그게 놀라워. 예. 내가 인정해야 돼.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 오히려 그 사람은 놔두고 내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도 내 잘못을 얘기하고 나의 여태까지 당신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오버였던가 너무 지나쳤던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이야기해.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나. 그러니까 나는 긍정하면서 남을 부인시킬 수가 없다란 말이야. 그래서 남을 부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인돼야 돼. 근데 그때서야 자기를 부인해. 이거는 절대로 죽음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요.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돼서는 안 돼요. 예. 그 순간에 짜릿한 승리감만 맛볼 수 있지만 참된 승리는 바로 승리해야 될 사람이 그 앞에서 죽음이에요. 그럼 승리를 타인에게서 얻어내. 절대로 나의 버림은 웨이스트가 아니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립니다. 다시 얻어집니다. 놀랍죠? 예. 근데 그것은 맛을 봐야 돼. 그렇죠? 맛을 몰라서는 안 돼. 이거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어? 그 맛을 보면은 그 맛을 본 사람이 또 해요. 더 큰 맛을 향해서. 그 first breakthrough가 이게 프레셔스한 거야.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예, 죽음. 그죠? 예. 할렐루야. 16절에 오케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31절 읽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 때문에요. 15절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로 믿게 하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틀을 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틀 유해서는 가서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사흘이나 이틀을 늦게 가는 바람에. 그 4월 동안 썩어 있었는데 그게 살아나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의도가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 때문에 믿게 할 것이냐. 근데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동일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오로지 선지자와 모세에게 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선지자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듣는다는 것이 율법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안 가고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그로 죽게 한 이유는 결국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 믿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오면은 과연 부활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간 게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어간 결과지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야, 그날 집회 갔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간질병으로 30년을 앓다가 한 방에 낫더라. 그거는 그분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무엇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는 게 아니야. 다음 주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이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잠자는 자가 일어나죠.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죽은 자는 절대로 음성 안 듣는다. 죽어서 살려낸 자가 음성을 듣죠.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죽음의 필연성은 갖고 있지만 죽음의 방법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알지만 우리는 원래 선천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결코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살고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와 성품의 성숙이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평화, 기쁨은 현재 욕심에서 우러나는 것들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부활이 나에게서도 경험될 때 오는 기쁨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도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그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나 방법을 알려주시되 그것을 손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참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육체적 만족을 뛰어넘는, 또 환경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다 뛰어넘는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영원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식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옵소서. 그 축복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명의 열매로 익어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